네, 우리 마태복음 27장이고요.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제목, 특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더 특별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일주일 잘 예배자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 27장을 보았는데 27장에 토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짤막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관련돼서는 침묵으로 일관되고 있고요. 아무것도 사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 말씀에는 오히려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던 하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 같은 경우 고난주간 토요일을 지킬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떤 무건수행 같은 절차를 지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건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부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건수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 시기에 우리는 조용히 있을 필요 없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역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곧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이따 함께 보기로 하고요. 5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건이지요. 성전에는요, 구약 시대부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때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의 휘장이, 가리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발생되었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음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대제사장과 밖에 있었던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죄사함의 속죄제는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허락이 되어 있고요,
속죄가, 죄사함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고 고결하신 어떤 목사님들만 용서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만 사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가 혹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꼭 있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떤 성전에 들어가고 제물을 만들고 각을 들고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레위지파가 있어야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공동 성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반드시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딱 이 말씀대로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누구도 한 명도 열애 없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거룩한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역사의 한 장면에 한 사람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57절과 6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살짝 한 번 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했는지 나와 있지요. 어디 묘소에 어디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했냐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57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떤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예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번쩍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제자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7절 이전에는요,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57절부터 그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요, 아마 요셉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붙잡히면은요,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공회 회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은요, 모든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은요, 평생을 통해서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공동체에서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없게 됩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아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어떤 신약의 시대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때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 아주 비견한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전도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재미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가자면은 아니 등산은 언제 갑니까? 교회를 가면은요 여행은 언제 갑니까? 교회를 가자면은요 골프는 언제 칩니까? 교회를 가자면은요 내 취미생활은 언제 합니까? 그런 거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몰래 뒤에서 꼬불쳐뒀던 그 돈 삥땅도 못 치지 않습니까? 이제 욕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미난 것들은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주 비견한 예입니다. 쉬운 예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그것은 생각은 못해요. 우리가 잃을 것은 생각만 하지 얻을 것은 생각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을까봐 나는 예수의 제자요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으시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으시던가요? 삶이 퍽퍽해지고 내가 굶어 죽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절망적으로 변하던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요. 자신의 의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선언을 하면은요,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유익과 만족이 주어집니다. 맛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권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으면 몰랐지 한 번 맛보고 나니까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그 맛을 한 번 맛만 보면은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 맛을 우리 가족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맛을 내 형제와 자매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맛을 내 자녀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한 번 알고 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맛인가요? 그게 하늘의 맛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맛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의로운 용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소신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돋기 전 가장 어둡잖아요. 성경은 토요일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하고요, 침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분주한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활주일 전날이 아마 가장 분주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분주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승리의 날을 기획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그 날은 어김없이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토요일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부활과 소망의 아침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누릴 겁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도 이제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그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